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온 세대 연합 예배로 드렸죠. 2부 예배 드릴 때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서 본 듯한 장면들이 나왔죠. 보조 의자를 깔고 앉았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 어버이날 다른 선물 필요 없다, 너 나와서 같이 예배 한번 드려달라, 그렇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고 온 세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작년들은 한 430명 정도 나오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는 또 한 140, 50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570명인데 지난주에는 650명 정도가 왔어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한 80명 정도가 더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가족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더 애틋한 그러한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마음이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 막 이것저것을 막 급하게 채비해서 보내주시는 그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어머니가 갑자기 보약을 끌고 가서 해 먹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 자녀들이 가나안 땅, 그곳은 7 족속이 살아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막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그곳에 오히려 물들지 아니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것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2가지를 막 준비시켜서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최초의 선생님이 부모 아닙니까? 최초의 학교가 가정 아닙니까? 그 부모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세상에 물들기 이전에 어떤 마음으로 준비시켜서 세상에 보내야 되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영혼 맡은 분들 정말 어떤 마음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잘 준비하고 채비해서 이 세상으로 파송해야 될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했던 민수기 말씀이 있죠. 민수기 말씀 22장부터 24장까지가 발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22, 23, 24장에도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길래 이 3장이나 할애를 했을까? 그 발람의 이야기가 참 비중 있게 우리에게 교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을 넘어가면 생뚱맞게 갑자기 시딤에서 이스라엘 건장한 남자 청년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제의를 펼치면서 그곳에서 음행을 저지르며 그렇게 음행의 제사를 드려요.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모압의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 음란하게 우상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순간 연병이 돌아서 24,000명이나 죽습니다. 근데 그 25장, 민수기 25장, 내일 이제 묵상할 월요일 날 본문이긴 한데요. 25장에 가보면 갑자기 생뚱맞게 그 사건도 나중에 그 몸통을 찾아내 보니까 그 빌미를 누가 해주냐면 바로 이 발람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계속해서 모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 발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만 전하겠다 하면서 들려준 말씀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신실한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인물이구나. 24장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25장에 가서 이 음행하는 이 일들이 결국은 발람을 통해서 저질러진 것이라는 것이 언제 밝혀지냐면 민수기서 31장에 가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서 3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음행의 제사를 드리게 한 사람이 장본인이 바로 발람이었다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묵상하다 보면 참 알다가 또 모르겠고 참 모호한 경계선에 딱 서 있는 그러한 인물임을 보게 돼요. 24장까지만 해도 정말 이스라엘을 저주를 부탁해도 축복하는 그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신실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25장에 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31장에 그것을 알고 모세를 통하여서 결국은 이 발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신명기에도 발람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호수아에서도 나오고요, 시편 106편에서도 발람 교훈이 나오고요, 신약에 넘어오면 베드로 후서에서도 고린도 후서에서도 또 계시록에서도 유다서에서도 정말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발람의 교훈을 잊지 않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라도 이 발람의 교훈을 계속해서 담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발람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레슨이, 그 교훈이 이 말씀 안에 분명히 담겨져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마음에 담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이 출애굽 2세대 자녀들로 하여금 이 두 가지를 막 채비해서 들여보내려고 애쓰는 부모의 마음, 선생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나안 땅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들어가야 할 땅인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그 부모 세대와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부모도 그렇게 우리를 이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불러내느냐, 물이 없으면 뭐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똑같이 불평 원망했는데 거의 38년 40년이 지나 그래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 그 2세대들이 부모랑 똑같이 말투까지 닮아서 그대로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반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나오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물을 먹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돌이키기엔 너무 많이 왔으니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런 요단 동편에 기거하는 그 나라들을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리고 이제 모압 땅 앞에서 모압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무역로, 이 왕의 대로를 지나가게만 해달라. 이 에돔 족속은요,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형이 에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와는 형제 국가가 에돔이에요. 그래서 에돔에게 우리가 지나가만 갈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또 물 먹지도 않고 혹시라도 우리의
소와 양이 물을 뭐 먹었다, 열매를 따먹었다, 그런 값을 지불할게.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나온 거 형제로서 알잖아.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떤 고생을 했는지 알잖아. 막 감정적으로 호소해 가면서 지나가만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에돔이요, 그냥 묵인해 버리고요, 무시하고요, 그냥 반응도 하지 않고 안 된다고 그냥 막아 서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수기 21장에서는 에돔 땅을 우회해서 한참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서 또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먼 길 돌아가려고 하니까 짜증이 나고 덥고 인내심이 바닥이 났죠. 또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똑같은 레파토리 있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하물며 매일 주셨던 생명의 만나를 향하여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고도 없이 바로 불뱀을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잡이로 물게 만들죠. 독사에 물려서 지금 막 죽어가고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모세에게 간구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기도하여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다시 한번 모세에게 간청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 세워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뭐 놋뱀을 만들어 놓고 그걸 쳐다보면 산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습니다. 믿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영혼들마다 다시금 치유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믿음으로 이제 점차 그들이 무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정말 그들이 점차 변화되기 시작해요. 근데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인생 70여 강건하면 80 살아가는 동안에 뭐 믿음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뭐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싶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49년, 40년이 되어도 별로 변화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믿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놀랍게 변화되고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놋뱀은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는 거 알죠? 예?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가나안 땅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된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디를 통과하냐면 아모리 왕을 이제 아모리 땅을 지나가고 그리고 바산 왕 옥의 통치 지역인 땅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아모리 왕과 바산 왕 옥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압과 암몬의 땅을 다 빼앗아서 차지한 그 땅의 실세인 거예요. 실세. 모압보다도 훨씬 더 막강하고 암몬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나라가 바로 아모리 나라였고 바산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 왕과 바산 왕 옥을 붙였어요. 그러자 그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고 그 나라의 땅을 차지하고 나중에 훗날 두 지파 반에게 이 땅을 이제 물려주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파죽지세로 그들을 점령하고 이제 모압 나라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러자 이제 22장에 들어섰을 때 이 모압 왕 발락의 마음이
20장에서 에돔 왕과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20장에서 이 왕의 대로를 지나가려고 했을 때 그 에돔의 왕은 무시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요구를, 감정적인 호소를 그냥 묵인해 버렸어요. 무시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22장에 와서 이 모압의 왕은요, 이스라엘 달라진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서 22장 3절에 모압 왕 발락이 어떠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심히 두려워했대요. 달라졌죠. 이 사이에 20장과 22장 사이에 무슨 사건 하나 있었어요? 그냥 노뱀 사건 하나 있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진 거예요. 아모리, 바산왕 다 쳐부수면서 아주 파죽지세로 나아가다 보니까 발락, 이 모압 왕 발락이 자기네들보다도 훨씬 더 강한 아모리 왕도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간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심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밤에 근심하여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만 가겠다. 이번에도 건드리지 않고 지나가만 가겠다. 근데 이번에는 무시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그들을 통과 못 시키고, 정말 군사력으로는 그들을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전술 전력을 잘 짠다고 해서 그 나라를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힘이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배후에 계셨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저들이 이기고 있다, 강력한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 동맹을 맺거나 군사력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그러지 않고요, 오히려 이것은 영적인 일이다 생각을 해서 이제 선지자나 점술가나 영험한 사람들을 막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주하게끔, 이것은 영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영험한 사람을 막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2장에 와서 발람을 찾는 거예요. 이 발람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부돌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 아주 유명한 점술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초대해서, 그를 초청해서 그에게 사신을 보내되 많은 재물을 함께 쌓아가서 그것을 보여주고, 너가 와서 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저주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이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발람도 이스라엘의 저 군사력은 단순한 뭐 수나 전술에 의해서 이겼던 것이라는 것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선 오히려 발람은 역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만 나는 너희에게 해줄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곳에 일단은 유숙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묻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려줄게.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요. 물어보나 마나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나 마나한 뻔한 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발람이 왜 그들을 유숙하게 하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다 한 이유가, 바로 그가 내밀었던 복채를, 두둑한 복채를 먼저 봐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일단은 여기에 유숙해, 내가 한번 가서 물어보고 주신 말씀만 전할게,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예상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민수기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저들 따라가지 마. 저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저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저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도 하지 마. 저들은 내게 복받은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이 발람이 사신들에게 가서 너희 땅으로 그만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정말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러면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발락이 하루 늦게 이 사신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선 이 발람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 당장 당연한 거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데, 난 그럴 수 없다, 돌려보내면 되는데, 이 복채를 보고선 그 발람의 마음이 많이 흔들렸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복채를 함께 보내면서 내가 그대를 더 높여줄 수도 있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요청하는 것도 다 내가 들어줄 수 없겠냐.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더 많은 복채를 제안을 하고 판돈을 키운 거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복채를 그렇게 제안받게 하고 또 권세와 또 명예까지도 내가 주겠다. 이런 이제 제안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12절에 하나님께서 같이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이 백성은 내가 축복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예? 당연하죠. 그런데도 또 다시 한번 그 발락의 사신들을 이곳에 유하라 말씀하고 내가 밤중에 또 물어보고 대답해 주시는 말을 전하겠다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많은 복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분명히 같이 내려가지 말라 해놓고 두 번째 물어볼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희한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달콤한 유혹을 보고 나면요, 다른 게 안 들어와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이 옷 저 옷을 막 자꾸 입어보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죠? 가격표는 보지 마시고 한번 입어보시라고. 근데 비싼 건데 마음에 들면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와요. 이 복채를 보고요, 더 많은 복채를 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언제까지 여기 유하라 또 물어보고 또 여기 유하라 또 뭐 물어보고 언제까지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어떤 말도 더 이상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 그래, 그러면 한번 따라가 봐. 하나님은 인격자 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 봐. 따라가 봐. 한번 따라가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22절에 보니까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가라고 해서 갔는데, 가라고 하니까 바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귀에다가 막 안장 지우고 막 하나님이 반대하실까봐 막 부랴부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나니아 연대기 C.S. 루이스가 썼잖아요. C.S. 루이스가 런던에 막 독일군들이 폭격을 하자 거기 어린 아이들을 시골 한적한 마을 집으로 피신을 시켰잖아요. 이때 C.S. 루이스 집에 4명의 아이들이 위탁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4명에게 이제 옷장 속에서의 이야기들을 얘기하다가 나니아 연대기가 나왔죠. 성경적인 가치관을 그들에게 들려주기 위하여서 이야기하다가 나니아 연대기가 태어났다.
그렇게 만들어졌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4명의 아이들 중에 셋째 에드먼드, 그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얀 마녀가 이 셋째 에드먼드에게 터키 젤리라고 하는 아주 터키의 젤리인데 먹으면 굉장히 달콤한, 새콤달콤과 같은 그런 젤리인 것 같아요. 그런 젤리를 딱 건네줍니다. 마법으로 건네주니까 그걸 먹어보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와, 신세계가 열리는, 이렇게 맛있는 게 다 있냐. 그런데 그 하얀 마녀는 바로 그 터키 젤리를 이제 미끼 삼아서 남은 3 남매도 다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터키 젤리를 원 없이 더 많이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보고 결국은 그 이제 비버 부부의 집에서 그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 사자, 그 아슬란의 이야기를 막 하는데 이 에드먼드 귀에는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터키 젤리가 아이들에게만 유용할까요? 우리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문화는요, 아주 자극적이고요, 향락적이고요, 그 시각적이고요, 촉각적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의 유혹을 먼저 맛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은 눈에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말들은 안 들리고 다른 것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내가 가지 말라고 해봤자 갈 거잖아. 그러니 한번 가봐라. 그리고 그 죄의 결국과 죄의 끝을 네가 한번 경험을 해봐. 네가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그 길의 허물을 알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끝은 허망이라는 것을 너가 직접 깨달아야 내가 왜 이것을 가지 말라고 했고 먹지 말라고 했는지를 그건 나중에서야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전장치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가더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말만 해. 전한 말만 해. 그리고 나서 나귀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해서 소리를 치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의 중심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돌들로 하여금 소리치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말을 어긴 적 있었니? 어긴 적 있었니?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저곳에 그냥 가면 너를 죽이고 나는 살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소리를 치고 말을 하는 거 아니겠니? 그리고 나귀가 지금 이 발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나치면 결국은 그 죄악이 결국은 이스라엘에게까지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칼을 들고 정말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하려고 그러면 너 죽고 나 산다. 그런 각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죄가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또 군대 가기 전에, 또 시집장가 가고 세상에 직장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세상에 아주 향락적이고 자극적이고 촉각적이고 뭔가 다 줄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그 영혼까지도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세상에 향락적이고 자극적인 그러한 문화를 먼저 접하게 되다 보면 분별력이 사라지고 더 이상 어떤 말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게 된다. 그래서 갈 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도 뭐 좋은 대학 갔어요. 막 고대도 가고 막 좋은 대학 가가지고 그곳에서 한동안 1학년, 2학년 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타났는데 앞니가 부러져서 나왔어요. 술 먹고 휘청거리다가 넘어져서 이빨 부러지고 학점 관리 못하고 그리고 다시금 깨닫고 다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밀이라고 예수님께 아름답게 미친 리더라고 하는 리더 모임에 나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마음을 다잡고 취업 점수 관리하고 취업을 다시 준비하는 그러한 청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곳에서는요 7 우상이 기다리고 있고요, 눈 감으면 코 베어갈 세상이고요, 물질 만능주의고요, 정말 세상의 자극적인 그러한 문화로 팽배한 그러한 문화예요.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거든 믿음 없으면, 너희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너희 가면 오히려 그곳에 물들어, 그곳에 그냥 휩쓸려 내려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서 이 청년부 올라가기 전에, 대학부 가기 전에, 우리가 사회생활 하기 전에 먼저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다 보니까 방황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안전장치를,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해서라도 그 생명만큼은 지키시고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이 화려한 문화에 먼저 접하기 전에,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들 낳으면 어렸을 때 TV나 그 패드, 핸드폰 일찌감치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왜? 그거 봐버리면, 자극적인 거 보면 더 이상 책이 안 들어와요. 의미 문화, 신앙의 문화, 인격의 문화, 전통의 문화, 가치 있는 문화, 신앙의 문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 최초의 스승되는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먼저 물들어서 정말 저 땅에 들어가더라도 오히려 물들지 않고 물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33절에 발람이 그걸 깨달았어요. 발람이 깨닫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회개하고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지도 않고 핸드폰, 세상의 유튜브, 세상의 모든 언론 매체 그런 것들과 기술과 다 끊고 수도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한복판에, 시장 한복판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정말 마음과 중심,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믿음의 법칙, 의미의 법칙, 가치의 법칙, 신앙의 법칙을 정말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이것이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요, 가치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눈 감으면 코 베어갈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많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중심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히려 복음으로 물들어서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는 멋진 믿음의 명가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